나와서 14장 1절로 12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를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고 형제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믿음의 선자와 서지 못한 사람 그런 관계들을 잘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리더하고 계신다.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느냐 나를 위해 죽느냐 이 차이는 자기에서 못 벗어나면 자기를 위해 죽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고 주님께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 속해 있으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큼 차이가 나냐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소속이 된 사람과 소속이 되지 않은 사람 그 영적인 위치가 소속된 자의 삶에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고 소속되지 못한 자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질이 완전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차이는 죽음과 삶의 차이입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주관적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성경은 객관적으로 보되 신앙은 주관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잘못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신앙도 객관적이고 성경도 객관적이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의 시각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도 믿고 나도 똑같이 믿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록해놔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은 보고 나는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성경은 없어야 돼요. 똑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을 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어떻게 해도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와 하나님 관계만 아주 밀접한 거죠. 신앙에서 달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다는 말은 문제가 있죠.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비판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위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 사람이지만 상당히 신앙에 타격을 받겠죠. 믿음의 시작부터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말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참 하찮게 보이지만 자기 생각은 거기밖에 못 미치는 거야. 거기에 못 미치는 거야. 그러냐고.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이제 그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그럼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확한 거죠. 왜? 억지로 의견을 제시하면 저 사람 낮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믿음의 대화가 안 될 경우에 생겨지는 그 트러블은 대화가 단절이죠.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냐 그 정도면 되겠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건강 생활에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도 성장하지 않는 게 문제 있는 거지. 처음 믿은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 믿은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는데도 성장하지 않으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선생이 되었을 판인데 지금도 초보를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나 적용되는 건 아니다는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야. 채소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말씀이 던져져도 그걸 딱 받아먹고 자기가 깨물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해석해서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그 높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먹고 있는 것과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영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런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너만 인정해 이것도 아니고 나만 인정해 이것도 아니에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건 하나 나왔죠. 한쪽 편에서 먹는 자가 이거 저것도 못 먹어 저것도 먹기도 하고 신앙이 뭐 형편없어 막 이러고 비판하고 다니면 얼마나 사교를 받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도.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는. 아이고 저기는 뭐 얼마 잘 먹는다고 자기는. 여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세운 거잖아. 오게 하신 거죠. 그 자리에. 그랬으면 상대적이 되면 안 돼요. 다 절대적이에요. 그 작은 믿음 가진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도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믿음이 약한 자께서 채소만 먹는 사람, 모든 걸 먹는 사람이 상대적이 되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해줘. 너는 너니까 네가 못 먹는 걸 가지고 왜 다른 사람 욕해? 먹는 사람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을 깔봐.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관계가 설정이 안 된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막 그냥 나팔 불듯이 얘기하고 막 그러고 다니지. 그렇게 되죠.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눈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먹는 자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먹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러블이 없어요. 너는 너 하나님 관계에서 이런 신앙이고 너는 이런 신앙이고 그러죠? 응? 서로 비교한 거 아니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 주인한테 하인이 있다고 하면 그 하인을 세우는 권한이 주인께 있잖아요. 주인이 받으면 세워지면 세우는 거지. 네가 뭐라고 혼자 세워지 안 세워지 결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받으시면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거지. 주님이 세운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다. 주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거고. 주님이 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세우려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항상 완전하게 원하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뜻이 있었으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뜻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도록 반드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넘어지도 안 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비판을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야. 아, 그렇구나. 믿음의 세계는 이렇구나. 대신에 이제 바라봐야 할 시각은 성장해야 될 사람들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항상. 믿음은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그걸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굳건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자체는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의 심지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려고 하면 이 마음에 확증이 와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계시의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 마음을, 심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생각하고 이 마음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내가 그분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고백하면 할 만큼도 세워지는 거예요. 많이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할 만큼 세워지는 거예요. 왜? 내 입술에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믿음을 들으시잖아요. 나의 믿음을. 그러니까 나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고백한 만큼. 기도 안 한 만큼 신앙은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떨어진단 말이죠. 그냥 현실만 유지하고 있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세상의 일이 좀 겹쳐지고 복잡해지면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죠. 기도 안 하면 버텨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워지는 게 주인께 있으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인이란 말을 썼지만 이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세우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손대요? 못 대죠. 어둠의 권세가 왔을 때만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었지,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었을 때는 아무도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누가 손을 대요? 감히. 그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쭉 겪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부상사가 안 일어났지, 억지로 막 해가지고 때가 안 되는데 가서 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하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천사를 하시든지 누구를 하시든지 쳐버릴 거예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세운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세워진 사람은 주님께만, 세움의 자리에 주님께만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인이죠. 종이죠. 이게 종의 자리에 선 사람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주 젊었을 때는 너무나 분명 성령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일에 대한 개념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날을 지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맥주절, 구약절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초막절 구약절 지키는 것도 아니죠.
부활절, 유월절처럼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안 지켜요. 예수님 오신 날도 사실은 뭐 정확한 날도 아니지만 구약적으로 지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할 날은 주일밖에 없어요. 주일과 평일. 여러분 주일과 평일을 여러분이 주일을 주일처럼 지키고 평일은 평일처럼 살고 이렇게 확정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나는 제가 교파트 전사를 갖다 영신교회에서 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딱 주셔서 저는 평일을 주일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과 평일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난 그런 위치에 살고 싶어요. 주일은 특별한 날이고 평일은 그냥 마사로 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날이에요. 하나님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지키시는 날로 나는 결정하고 살아요. 그 마음이 한번 결정하면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건 하나님 나를 받으신 거죠. 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했으니까 확정하라고 그랬잖아요. 확정. 5절에. 그죠? 그 확정하라는 말씀대로 확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일이 주일처럼 나는 거예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삽니까? 평일은 평일이고 주일은 주일입니까? 그건 여러분 확정한 대로 사는 겁니다. 확정한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월삭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날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꼭 주일 외에는 뭐 지키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자기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다를 거다. 나는 그렇게 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확정. 이게 말씀이 안 오면 확정을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왔을 때 확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마음 먹은 이후로부터 그냥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야. 하루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제 입에서 맨날 그 찬양을 하는가 봐요. 주님 은혜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날마다 주일의 개념을 사니까 날마다 감사가 나는 거죠. 그 위치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에서 교보에 가시기 바라고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자, 먹는 자, 나를 기미 여기는 자, 뭐 이런 거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먹지 않는지 이런 결정도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살아가면 그 나를 중하게 여기는 날. 그럼 하루하루 삶이 정말 한시간 시간이 빛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시고 이 땅에 나를 숨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하죠.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날 동안에 여기서 영광을 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꿈이 있다고 하면 나는 인류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인류 전체에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리려는 복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살리는 이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입혀주시면 그냥 제가 가기만 해도 돼요.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것이 뭔가를 알아요. 그 위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냐? 제가 이제 영적으로 다 관찰을 했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라보는 시각은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기초에 있는 맨 처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은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장시켜 놓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내려서 여러분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교회를. 근데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일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확 내리셔서 그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때를 언제 맞추실 거예요. 틀림없이 맞추시다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 몰라요.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데 가서 살아야 나 일을 해야 돼요. 유하람 유하라 이나라면 저나라 가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달라져요. 위치가. 만약 여기서 부흥을 일으킨다고 하면 여기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막 일을 할 일이 많겠죠. 그러면서 부흥 여사들이 일어나서 막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으로 사용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잘 몰라요. 그걸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굶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나를 중요히 여기도 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감사하다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고, 또 성령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고 여러분 인도하면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날마다의 삶이 주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딱 정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문제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한 가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소속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를 사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결혼을 해서 들어가면 그 집에 위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어요. 나는 아내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그게 아내의 자리인 거예요. 그 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충실하게. 그게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렇으니까 바울 같은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따라 같이 가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목적이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사모함도 주님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요구되는 건 뭐냐면 열정. 여러분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넘친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려고 막 도전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그대주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분명히 그 열정이 주님을 위해서 너무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터져 나와요, 말씀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의 젊을 때는 열정 컸죠? 컸습니까?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내가 뭐뭐 해보여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막 그런 꿈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야. 없는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야, 그건. 근데 생활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살면서 안정된 가운데 딱 들어오면 그 열정이 식어지면서 거기서 그냥 쉬고 말아요. 근데 복음에 대한 열정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력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더 열정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성령이 없이 일하기 때문이죠. 나를 주장하시는 그분께 나를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령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꺼져가는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처음에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 신앙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만든 첫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받으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날마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하니까. 이거 갚을 길이 없잖아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 걸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서 헛된 자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10년 안에 이 말씀이 부딪혀 오길 바라요. 왜? 정말로 주의 것 살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뭉클어져야 돼요. 가슴이 막 타올라야 돼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목숨을 거두는 시간이 되어도 주님을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영접을 해야 돼요. 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나 동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 안에도 그 동일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그림자가 없대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잖아요. 거기는 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가 그대로 있고 빛이 그대로 비칩니다. 그 영광스러움도 그대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이 땅만 변하죠. 이 땅만. 바람이 흐르고 온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식물도 사람은 또 그에 따라서 늙고 또 어디 병이 들고 또 약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자라지만 또 자란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만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 주를 향한 뜨거운 소망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소망이 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만나고 싶어서 소망이 타오르는 사람들. 이걸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열정하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는 침노하는 자 것이라 했으니까 차지해야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돌진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소망이 커집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그 구원에 대해서 그냥 목마라 하지도 않다가 그냥 죽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영적 방황이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죠? 그냥 이 땅에서 구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 결정을 해야 돼요. 마귀가 데려갈지 하나님 천사가 데려갈지 그때 결정. 저는 좀 두려워요. 지금 결정돼서 그날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 죽을 때 결정하려고 그렇게 살아. 이게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대요. 한국의 교인들은 그냥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응?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 이거 결정하지 않아. 왜? 주님이 그때 가면 난 데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상당히 무섭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는 안심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된 것을 지키시지 소유 안 된 걸 지키겠어요?
자기 방법대로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분이 소유되는 분들이죠. 소유분들입니다. 세상의 말씀에 듣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겠죠. 성도를 또 불러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전도의 양식이고, 여기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은 그것은 지금 그 죽을 때에는 그 죽음을 가진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산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부활을 가졌다는 얘기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죽으심으로 살려내시고, 그렇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흘린 피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죄가 씻어지면 우리에게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관계의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영적인 세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거죠. 산자의 죽은 자.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도 주님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죽을 때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의 엣지는 달라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 걸려 죽었겠어요? 죽었어도 그는 그의 죄의 문제나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주가 되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 14절 처음에 말한 것처럼 9절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들 주도 되게 하시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가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굉장히 요 앞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비판의 문제가. 형제를 뭐 없이 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앞에서는 잠깐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엄청 중요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형제에게 비판하는 자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멍청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죠. 얼마나 무서운 형제 업신여기는 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주님이 이미 산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라는 것은 화를 붓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분노와 같은 화가 아니고
개인적인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는 분노를 내는 거 이런 건 개인적인 거예요. 주님처럼 생명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분노죠. 자기 측에서 볼 때는 분노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분노는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노하실 때. 너희가 알면 죽는데 너는 어떻게 가냐고 그러면서 막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분노는 다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에요.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고. 여기는 대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판결을 받아야 돼. 얼마나 큰 죄로 다스리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엄청 욕하는 거예요. 형제를. 업신여기고 욕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여러분들이 10년 안에서 그런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정도 화를 내야 되는데 왜 안 내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막 분노를 냈다가 막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 그래요. 화를 막 크게 내가지고 막 경종이 울리도록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막 소리가 막 그렇게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얘기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너희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긍휼을 가지고 형제를 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빼놓는 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여기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4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스스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꿇어서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무릎 꿇을 일이 없잖아요. 이 무릎 꿇는다면서 내가 완전한 잘못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 이 자백한 사람. 완전히 자백했죠. 그러니까 자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도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 나라 아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 모르시면 문제예요. 그 이름도 모르고 그의 그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건데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은 말씀을 직접 어긴 거니까 이건 통에 자국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업신여겼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어느 자리까지 참으시고 어느 자리까지 일하실 건가 그런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만큼 참아줘야 되는데 더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내가 언제 폭발을 해야 맞지? 여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을 제가 경험해 보면 형제를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진짜 그 생명이 보이면 못해요. 그렇게 그냥 구늘만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화가 나는 것처럼 뭐 활동할 수가 없어. 거꾸로 화를 내가지고 막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왜? 화가 안 나는데 화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사랑을 딱 베풀어 주시면 그 생명이 우리 눈에 거슬려도 덥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것이.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런 게 보이니까 그래. 그동안 보였던 것이 나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그 잘못한 것보다는 그 생명이 소중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를 덮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면 그 문제가 삼죠. 그런 문제들이 좀 제가 제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이건 생활 가운데 들어가셔서 직접 여러분 이렇게 그 안에 실천을 해보셔야 되고요. 나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실적으로. 이것은 그냥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가족은 거의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또 불신자의 가정과 합쳐져가고 있는 사람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야 맞죠? 그걸 막 불신에 만들어내고 막 싸우고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 앞에서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 채소만 먹는다.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대하는 태도, 중심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중심에서 화를 내가지고 좀 있으면 그 사람 그 분노함이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할지 몰라요. 가서 아니면 언젠가는 여러분은 회개를 시킬 거예요. 옳지 못한 걸 보여주면서 너 이거 잘못한 것이다. 회개하라. 그것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분노로.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 볼 때만 생각이 나요. 어떤 싸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싸운 사람 있죠. 그럼 여러분이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 보면 그 생각 안 나면 좋잖아요. 생각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고할지도 몰라. 이렇게 성경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 전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까지 못 가요. 사랑이 와도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왔어요. 넘치도록. 근데 내가 받는 쪽은요. 거기에 상한 쪽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마음이 다 이렇게 열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그냥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요. 응?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이 내 것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중심이 분명해서 그걸 찾아서 이제 알게 되면 여러분도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구하러 가셔야 돼요. 무릎 꿇고 직접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로 드러나겠어요? 책망으로 드러나겠죠? 그것이 있으면 자 무릎 꿇고 그래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좀 드렸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형제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